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는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탄의 전략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사명은 주의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즉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직업도 하나의 소명인데 직업 자체가 사명이 아니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 소명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 이런 가치와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 눈 감는 그날에 그래도 내가 인생을 참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소천할 때 보면은 많은 후회들을 하고 후회만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주님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이게 갈팡질팡하면서 사명은 주님이 주시니까요. 그냥 인생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여기 오시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오늘을 출근해서 그냥 일해야지 또 왜 이래? 먹고 살아야잖아. 이렇게 해서 출근하신 분들은 알아야 될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너 왜 살아? 그러니까 몰라, 갑자기 살 의미가 없어졌어.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그냥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출근해가지고 월급 받고 먹고 살고 월급날 맛집 가고 이러려고 해서 이 회사를 또 이렇게 좋은 병원을 출근을 한다면은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나?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신앙 자체가 막 흔들리시는 분이 있고 신앙의 기둥이 막 흔들리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역사를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 앞서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환하게 밝혀주셨다.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신앙이 어리거나 미성숙하거나 성숙하거나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감격할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홍해를 앞에 놔두고 그걸 건너게 하셨구나. 그리고 감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요, 잠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뮤지컬 했는데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 서면은 잘 못 서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때 회장을 했는데요, 사진이 있는데 제대로 나온 사진이 없는 게, 앞에 서면은 떨려가지고 특송을 하나 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사는 멀쩡하게 찍었는데 제가 막 떨어가지고 이 사진이 막 그러니까 앞에를 잘 못 서는 성격이었습니다. 저하고 지금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안 떨어 보이죠? 이게 근데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객석은 조명이 한 개도 없어요. 깜깜하죠. 그러니까 다행히 사람들이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핀 조명만 딱 켜지면 저한테만 들어오는 거죠. 배역한테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홍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승리하시게 하셨다라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음 장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 다음에 불평하니까. 왜 우리 인생에 어떨 때는 야, 하나님 멋진 분, 그다가 어쩔 때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폭차가 큰 이유는 그 핀 조명이 비칠 때만 하나님의 조명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도우신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고 있었는데 누구만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어요. 그래서 마라 앞에서, 아니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즉각적으로 불평이 일어났던 이유는, 홍해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길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야 그분을 볼 수 있으니까, 핀 조명이 비칠 때만 볼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깜빡깜빡이는 핀 조명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서, 여기 불을 다 켜니까 이렇게 환하게 보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환하게 인도하시는구나를 아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 불을 다 끄고 뭐 희미한 거 하나 놔두면요, 그 앞에 있는 분만 보인다고요. 그것도 그 앞에 있는 분이 머리 긴 분이면요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희미한 것만, 근데 불을 다 켜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고, 또 물이 뭔가 부족해서 없을 수가 있고, 또 이게 광야는 뭐 깜깜하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는데, 말씀이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폭차가 이렇게 커지지 않고, 여기서도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진짜 믿어지면, 홍해 앞에서도 좀 떨릴 수 있죠. 후덜덜할 수 있죠.
하지만 쉽게 불평을 하거나 쉽게 낙심을 하거나 낙심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거나 예배의 자리를 놓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그러니까 미성숙이죠. 미성숙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고 이것만 자꾸 부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며 인도하셨다.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유치원생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치원생에 맞는 대화법을 통해서 대화를 하죠. 초딩들한테는 초딩들에게 맞는, 중학생에게는 통하는 대화법이 없습니다. 기다려줄 뿐이죠. 기다려주면 세월이 흘러가면 좀 커면 되겠죠. 중2는 민족이 두 개가 있죠. 남자와 여자와 중2가 있다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화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라든가 교재에만 써 있는 내용이지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깐난 애기도 말을 못하는 아이도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뭔가가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요, 아기 엄마는, 또 아빠도 그렇지만은 아기가 우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씨를 사서 그렇고 배고파서 그렇고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는데 엄마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는 선천적으로 좀 타고난 것 때문에 딴 땐 둔한데 제가 아이들 그 오줌 냄새하고 응아 냄새를 잘 맡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100%입니다. 100%. 쟤 씻었다 그러면요 반드시 너무 잘 맡으니까요. 너무 잘 맡아가지고 갈아줄 때 너무 힘든데, 근데 부모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물이 없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음 힘든 거 알고 여러 가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뭘만 모르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앞장서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물건이 193가지입니다. 맞죠, 교장님? 미리 막 준비합니다. 그거 미리.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싹 준비해 놓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부모는 미리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 읽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서 건져내시고 다른 모든 침략자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다. 주께서 몸소 유다의 모든 국경선을 지켜주시며 온 나라를 평화롭게 하셨다. 사면으로 감싸고 보호하십니다. 사면으로 감싸고 보호. 여러분 세계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사의 흥망성쇠가요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 같지만요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여러분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이거는 도대체가 점령이 안 되는 성입니다. 사람의 이 수준으로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요 한순간에 물이 말라가고 그 밑에 지하수 통로가 드러나가지고요 거기는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높이가 폭이 이게 33m고요. 그러니까
성벽 두 개인데 두 개 사이가 33m고 하나의 폭이 11m입니다. 그 꼭대기 위에서 마차가 다녀요. 마차가. 거기를 옛날에 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그 안에서는요 술 먹고 놀고 웃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와 쟤네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까지도 그냥 놀고 있었잖아요. 절대 못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요 난공불락의 성에도 그냥 망하는 겁니다. 팍스로마도 그냥 망하잖아요. 미국이요? 미국도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신다.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가 몸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너희에게 내 두 눈을 떼지 않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 주리라. 하나님은 눈으로 확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눈을 떼지 않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는요 제일 좀 힘들 때가 오히려 깐난애기고 젖먹일 때가 아니고 이게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걷기 시작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애기는 가만히 나 있지 얘는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이걸 계속 꼭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두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좀 빨리 걷는 애는 뭐 9개월 만에 걷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이게 막 걷기 시작하면 막 아무 데나 가서 똥땅 바꾸고 막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관절염 디스크가 다 났대요. 왜냐하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플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를 보호해야 되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눈을 떼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야 거기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꼭 3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계속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뭐 한나 여인처럼 뭐 아이가 없거나 홍해에서 홍해가 막히거나 무슨 인생에 스펙타클한 일이 그렇게 막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매달려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전 밤에 아무 일이 없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던 분은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주말에 교회에서 전도사 때 그때가 애전사 때 교구 담당이었습니다. 교구 하다가 원래 뭐 하는데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하려 가지고 막 이렇게 뭘 잘랐어요. 자르다가 이게 성숙하지가 않으니까 능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제 손을 잘랐네 이렇게 제 손을. 주말이어가지고 응급실을 갔어요. 어느 병원에. 그 저는 뭐 제가 제일 크게 다친 줄 알고 막 이러고 갔는데 세상에 갔더니요 제가 손을 찌르. 거기는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주말에 응급실을 가봤습니까? 저는요 그거 치료하고 오면서요 근데 더 좀 이상한 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째져서 아픈 것보다 마취한다고 주사를 내기 더 아파. 아유 얘 놔둬라 차라리 놔둬. 너 아프다 더 아파. 거기다 막. 그리고 집에 오면서 생각한 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나는 이렇게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인생이 맹맥하고 그러냐? 어떻게 한번 겪어보실래요? 여러분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오늘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출근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 일 없다는 게요. 아무 일 없다는 게. 여러분 딸이 뭐 사춘기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 없게 학교 간 게 다행이지. 전화가 왔어요. 너 어디냐? 엄마 여기 경찰서야. 이래봐요 막. 편안한 게 남자 우리 또 아이 가지신 분들은 뭐 너 어디냐 그랬더니 내가 17대 1로 싸워가지고 막 지금 뭐 팔 하나가 없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안 되잖아요. 여러분 편안한 게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한 건데 그 감사한 것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에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받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할 때에 징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는데 징계가 없다. 그 사람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잘못하는데 혼을 안 낸다. 그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혼내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양떼처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파도가 칠 때는 이런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늘 배웠던 말씀을 싹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맞다, 뭐 눈크 목사님이 그랬지. 안전하게 인도한다. 안전하게 인도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봐라, 따라, 봐라, 아들아,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체험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 위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이유는 말씀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확립시켜주면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체험만 맨날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걸 말씀에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 읽겠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후에는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리라.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나? 영원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하늘나라의 천국 가서 영원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때부터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걸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뭘 맡았기 때문에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봉사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일에 아니면 무엇을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확 병들지 않습니다. 조금씩 병듭니다. 원수가 우리를 한순간에 확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퍼즐 하나를 끌어내듯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집니까?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까? 정말 그 큰 사랑이 와닿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주일날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지, 이게 무슨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가고 우리는 교회에서 짜여 있으니까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희한한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식당 봉사자 표도 없고 봉사자 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대요. 근데 30년 동안 한 번도 봉사라든가 이런 게 펑크난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오늘도 내가 맡았구나 그러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예. 어디 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나 어디 가면요,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는 게 어떻게 맡기는 거죠? 기도해서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세요. 그냥 그건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애를 써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집안 청소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일을 한다, 아니면 수술을 한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누군가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훨씬 더 좋은 신앙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 사인도 모르시면 딱 하나 합니다. 마음에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켜 안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다윗이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다윗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힘으로 일어나가지고요, 백성들을 탁 호령하니까요, 백성들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세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이 아니니까. 1 더하기 1은 입니까?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누가 그랬다며, 천재적인 아이가 그랬다며요.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고자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나?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신뢰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벽한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일을 겪다 보면 그분과의 깊은 신뢰가 쌓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안정되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깊이 느끼고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침대나 높은 데서 아이들은요, 그냥 아빠 그러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안아주죠. 그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아빠도 안 부르고 뛰어내립니다. 왜 그러죠?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는 받아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어요. 예. 애들 중에 좀 유치한 애들은요, 뭐라 그래요? 뭐 좀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은 밥 안 먹어! 막 그럽니다. 그죠? 옛날에 보면은, 뭐 어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은 부모님이 쩔쩔맨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습적인 거예요. 학습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신뢰가 있으십니까? 신뢰가 두터울수록 신앙은 안정되고요. 신뢰가 두텁지 않을수록 살얼음판 같아가지고요, 걸어갈 때 얼음판이 우지직 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막 벌벌벌 떨리죠. 두꺼운 얼음은요, 편안하게 걸어가지만 살얼음판 같은 신뢰가 있는 분은 지금 매번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불안할 거예요. 한 발짝 내는데 우지직 끓는 거예요. 또 한 발짝 우지직.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를 끊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신뢰는 두터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다면은, 이제까지 나의 신앙 경험으로 볼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면은 그게 내 생각보다 옳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100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자기가 25년 30년 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짐을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아는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합니다. 천사 하나를 보더라도 담대가 얼마나 담대한데,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신뢰가 있다면. 예. 우리 원장님이 이 병원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올 때는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죠. 하나님과의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수많은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란 말입니다. 그냥 나 그런 경험했어 그러지 말고, 그 경험을 한 말씀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버리십시오. 박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신뢰가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도 살았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박 목사는 뭐 병원에서 포기하고 죽는다, 난 어차피 죽었던 사람인데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신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그분과 깊은 두터운 신뢰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애기처럼 신앙생활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그날이 그날처럼 꾸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공의와 거룩한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최후 승리를 보장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도 엄청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모든 것도 체험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종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